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반주자, 우리 또 찬양대장님을 비롯한 찬양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어린이들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정현이, 또 준엽이, 또 우리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는 서준이,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3.1절입니다. 이제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죠? 네, 이제 3월의 첫날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휴일이라서 더 교회 오기가 쉬울 수도 있고, 휴일이라서 더 교회 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 5일째만 되면 성도들이 안식일을 훨씬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해서 더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훨씬 더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여서 더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때로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사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상황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언제나 우리는 시험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신실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원칙에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는 기뻐서, 환경이 좋을 때는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또 환경이 어려울 때는 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4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을 갖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한 가지의 그런 내용들이 다 사실 누구에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과 정신과 태도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 마음, 그리고 그 태도,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인내도 배웠었고, 적극성도 배웠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왔죠. 오늘 함께 배울 내용은 크게 한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동정과 사교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하는 그 범위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떤 마음을 갖고요? 동정심을 갖고, 또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자고요? 사교적인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울하신 분이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인상만 쓰고 이렇게 근엄한 표정만 짓고 있었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친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정말로 많이 필요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어느 부분에서나 인간의 고난에 대해 동정할 줄 아는 남녀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런 동정심을 품은 자들이 드물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정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금을 잘 드리고 자선행위를 잘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세리들이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창녀들이 왜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동정할지를 몰랐어. 자신들의 잣대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런 원칙에 빗대어서 그것과 부족하면 무조건 비난하고 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많은 일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재해석을 하셨어요. 뭘 하셨다고요? 율법의 재해석.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죄인들에게 대하셨던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었어요. 세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고기잡이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며 살아가는 그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막달라 마리아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들이 마음문을 열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결국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불쌍히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세히 알아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대충 봐가지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대충 보면 보이는 것만 보게 돼요. 자세히 살펴봐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던 것, 때로 그 사람이 감추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속사정,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돼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예를 든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런 삶을 살게 됐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그녀를 정죄했어. 자기들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감추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죄인들의 그 죄악된 행위만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으며, 그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목회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힘듭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그 사람의 삶을 걸어봤어야만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우리는 같이 사는 내 자녀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손으로 난 내 핏줄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게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관점과 또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역지사지의 정신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 입장에서 그를 생각해 보고 불쌍히 여기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하지만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교 봉사입니다. 선교 봉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전도지를 나누어지는 게 선교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챙겨주고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난에 대하여 동정할 줄 아는 남녀가 요구된다. 저는 그래서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데 사랑한다는 건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런데 사랑하고 섬기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언의 시를 읽으라고 하느냐? 자, 그래야 우리가 누구를 알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알아가야 그분의 뜻대로 섬기게 돼요. 왜 우리한테 끊임없이 선교 봉사를 하라고 하느냐? 교회에 나와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끊임없이 서로 간증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느냐? 서로 뭐 하지 않으면? 알아가지 못하면 동정심이라는 게 생기지도 않고, 알아가지 못하면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단순히 이 교회 와서 아멘 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알아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우리 시대의 소망은 참 위대한 책이에요. 우리 선지자 참 위대한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계층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분은 자신을 인간의 모든 아들과 동일시하신다. 우리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은 이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한 사람 한 사람과 자신을 뭐 하신다고요? 동일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성경 속에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의 삶 가운데 내가 마주치는 그 이웃들 간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가망이 없어 보이는 죄인들, 그 사람들을 알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자세히 알아가는 것이 결국 누구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성호 장로님 오늘 친구들 만나고 오셨죠? 저는 장로님의 그런 아주 태도가 너무 저는 훌륭하시다고 생각해요. 장로님 마지막에 저라고 뭐라고 하셨냐면, 족구도 해주고, 갈비뼈가 지금 금이 갔지만 족구도 해주고, 또 오늘 픽업도 다 해주고 왔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 나 오늘 사역했다. 사역하신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섬기고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게 바로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물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마음에 열렸을 때 그들을 초청하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만 알려고 그래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사람을 깊이 아는 만큼 결국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만, 이것은 끊임없이 순환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결국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알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아낌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랑들이 많아져서 정말로 저 사람은 이쁘지도 않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어쩌면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면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나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끊임없이 순환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이 더욱 필요하다. 다만 우리의 눈에 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주 허물에 빠지고 죄를 범한 후에 뉘우치기도 하고 시험을 받아 낙심하기도 하는 쓰라림과 고통을 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동정을 표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할 줄 알아야 한다. 아멘.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한계라는 걸 가지고 살아요. 한계. 사람마다 이 한계의 기준이 달라요.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장로님들은 한 5번 정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한 3번, 어떤 분들은 한 2번. 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지난번에. 너 또 해? 난 너 같은 애 이제 안 봐. 넌 끝. 횟수를 정해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김현철 스타일대로, 때로 서지현 스타일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한계를 정해놓고 나의 기준에 따라 동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정해놔요.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정받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 아까 얘기했던 내용의 반복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거듭거듭해서 저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에서 멀어졌어요. 아주 상종할 가치가 없고, 상종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져.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해. 그래서 같이 밥도 안 먹고 대화도 안 하고 거룩 경건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그 죄인들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와 같은 동정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동정이 필요해요.
나의 동정 말고 어떻게 보면 좀 같지 않은 나의 동정,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때는 굉장히 동정 있는 사람 같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로 옹졸한 사람이 되어서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나의 동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참고 또 인내하고 또 불쌍히 여기면서 그 손을 내미시는 그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 눈에 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 좀 괜찮아, 저 사람이 좀 괜찮고 마음에 들어요, 그런 사람이 좀 한두 번 씻었을 때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도통 아니야, 그 사람은 의지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자주 허물에 빠지고 죄를 범한 후에 뉘우치기도 하고 시험을 받아 또 낙심하기도 하는 그런 쓰라림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동정을 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냥 나 혼자 온유하고 나 혼자 인내하고 이걸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동정이라는 것이 결국 누구에 대한 동정이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해요. 자, 나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사람은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움츠러들게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엘리야처럼 쓰러져 넘어지게 돼 있어요. 모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돼요. 사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고 의무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내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의 대지상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죠? 네,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여전히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단이 아이고 뭐하러 저런 애들을 위해서 이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유혹이 그거예요. 쟤네 보십시오,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쟤네 중에 제자 중에 누가 여기 와서 당신 이게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합니까? 뭐하러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내려오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사단이 오늘도 끊임없이 뭐라고 참소하느냐?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의 뜻대로 삽니까? 끊임없이 죄악을 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작은 믿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걸 받아주시며 내 피로 저들을 용서한다 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긍휼여긴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같은 편이 돼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자고요? 좀 같은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남을 비난하고 꼭 욕하라는 그런 나쁜 편, 그런 같은 편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또 이해해주고 또 동정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더 용기를 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결국 마음에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사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삶을 나눌 때 7가지 그 마음이 열릴 때에만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때 들어가는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심겨져요. 그 전에는 이게 다 받아쳐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겨울에 씨 뿌립니까? 땅이 꽁꽁 얼었는데 겨울에 막 땅을 경작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물론 그래야 될 특별한 때도 있겠지만 봄에 씨를 심기 전에 그 땅이 이렇게 잘잘 녹았을 때 그 땅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을 환경이 될 때, 기온이 되고 땅이 환경이 됐을 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돌같이 마음이 닫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의 마음에 사르르 녹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씨가 심겨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오늘의 제목처럼 뭐와 뭘 사용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두 번째 뭐요? 사교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아이고 불쌍해 그냥 지나가고, 아이고 불쌍해 또 지나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나눌 때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을 보면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 안전의 욕구를 누리게 되고,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애정과 공감의 욕구를 누리고, 애정과 공감의 욕구가 채워져야 존경의 욕구가 생기고, 이 존경의 욕구가 채워져야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기고,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채워져야 이제 신앙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채워줘야지만, 그러한 관계를 맺어야만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이 마침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첫 번째, 그들을 어떻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두 번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사교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과 접촉할 때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 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아멘. 너무나 정말 우리가 다 외워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를 배우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딱 이 문장이에요.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손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하여 접촉할 때만 성공을 거두는데, 예수님은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 섞이셨고,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자,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뭐냐면 찾아가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찾아가서, 두 번째 뭘 보여주시고요? 동정심을 보여주시고요. 세 번째 뭐 하고요? 필요를 따라 봉사한다. 오늘 배우는 말씀으로는 이게 뭐냐면 바로 사교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뭘 얻게 되고요? 신임을 얻게 돼. 지금까지 배운 말로 하면 신임을 얻게 된다는 말은 뭐가 열리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선포하셔요. 삶을 나눴을 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삶을 나누는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동정심과 사교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상호 간의 동정과 사교성이 부족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손해를 본다. 독립을 주장하며 스스로 고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상호 간의 행복을 위해 서로 의존하고 있다. 여러분, 동정과 사교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재정적인 손해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이게 부족해가지고 한 100만 원씩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당장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겠습니까? 내가 월급을 절반을 못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책을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교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혼구원 사업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상호 간의 행복을 위해 서로 의존되고 있어요. 우리는 혼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챙겨주고 돌봐줄 때 그때 행복해져요.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챙겨주고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1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위하여 서로 의존한다. 우리가 형제들을 동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에서 행복을 얻는 것은 우리의 사교적 본성을 적절히 개발함으로써이다. 하늘의 행복은 거룩한 존재들의 순결한 교제 속에 축복받은 천사들과의 또한 어린 양의 피로 그 두루마기를 빨아 희게 한 구속받은 자들과의 조화로운 교제의 생애 속에 존재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렇게 마침내 교제하게 될 것인데 그 교제를 우리가 어디에서 경험해야 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교적인 교제를 통하여 행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는 것은 우리의 사교적 본성을 적절히 개발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교적 본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 자주 만나야 되고요. 더 자주 밥도 같이 먹고요. 더 자주 상담도 하고요. 더 자주 이렇게 서로의 마음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밥 한 끼만 같이 먹어도 완전히 사이가 달라집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서로를 돕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인간에게서 받은 요구가 매어져 있다. 우리는 모두 현생에 있어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여야 한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사교적 요소를 잘 개발시킴으로써 우리 형제들에 대한 동정심을 나타내게 되고 남에게 유익을 끼쳐주려는 우리의 노력의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주변 사람들, 성도와 이웃들에게 더 많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저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자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사교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뭐 해야 합니까? 다가가야 돼요. 먼저 말을 건네야 합니다. 친절한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 이기적인 마음 없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관심을 갖고 있고 돕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그 사람이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우리에게 신뢰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게 될 때 결국 내가 뭘 느끼게 된다고요?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행복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도 예화로 들었죠? 다 그런 방법이에요. 결국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학교가 필요하구나. 악기를 가르치면 좋겠다. 아픈 곳을 치료해 줘야겠구나. 이 사람들에게 옷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에게 배움이 필요하구나. 그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공급하면서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했을 때 결국은 그가 행복을 느끼게 되었고 그 많은 남수단의 사람들이 결국 캐톨릭 교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주께서 한 번은 어떤 바리새인의 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하셨다. 그는 가난한 자나 부자를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초청에 응하셨으며 그분은 의뢰하시던 대로 당신 앞에 전개되는 장면을 당신의 진리의 공과와 연결시키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참 잔치에 많이 다니셨어요. 네. 근데 거길 가는 게 차별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그만큼 사교적인 분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알아가기 위하여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냥 동굴 속에 스스로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신앙을 위하여 동굴 속에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안식일에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만 보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셨고 자신을 초청하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시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시고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좀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서로 더 많이 좀 초청해야 합니다. 서로의 가정으로 초청하고요, 서로의 식사 자리로 초청하고요, 끊임없이 더 많이 차별하지 말고 더 많이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섬기는 일들을 더욱더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대방에 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서로 사교적인 마음들을 더 적절히 개발시켜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 봉사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에 대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좀 나눠주시고요. 특별히 내가 오늘 불쌍히 여길 사람은 내 주변에 누구입니까? 내 주변에 분명히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살았을 수 있어요.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과연 난 사교적인 사람인지 이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사교적인 사람인가? 내가 그렇다면 사교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한번 돌아보고 또 결심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김원봉 집사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